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충만한 교회 20주년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살이 됐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10년이 남았습니다. 70세 정년이니까. 앞으로 10년이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언제나 우리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충만한 교회 앞으로의 10년이 되기를, 또 제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충만한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믿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찬양을 드려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책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나 주권자가 사실은 비슷한 말이죠. 주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주님. 주권은요, 주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권, 주인님의 권리, 주인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상 만물은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으시고 약한 곳이 없으시며 권한과 능력이 무한하시다.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대상에게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시며 이 주권의 영광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소망은 늘 그분께 있다.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되 자기 백성을 위해 다스리시기에 그들은 안식과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안식과 용기를 얻는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외심에 젖어 예배하라. 바로 이분이 당신의 주님이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경외심에 젖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정치와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때로 전혀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이 창이 필요하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했고, 시편 22편 28절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주님이시다, 주권자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다니엘 2장 21절에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는 말씀도 있다. 혼미한 인간 정부, 지도자들의 흥망, 그로 인한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 등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배후에 주권자이신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역사의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며 왕들을 세우고 패하신다. 인간의 어떤 권위도 최종 권위는 아니다. 모든 인간 지도자의 주권은 유한하며 기한도 정해져 있다. 인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하고 유지된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느부갓네살의 역사적 사건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놓고 최종 권위자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영광에 도취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와 섬김을 자신에게 바치게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막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풍성해지고 나라가 아주 강건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리고 금신상을 세워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일어나 느부갓네살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누가 참으로 주권자인지를 보여주셨다. 머지않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이 오직 주님의 뜻과 명령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이 명하시면 자신은 한순간에 무력해져 굴욕당한다는 것을 배운다. 또 천지간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신다는 것과 지상 나라들이 그분의 뜻대로 흥하고 망한다는 것도 깨닫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각급 지자체장의 선출이나 통치 때문에 희망을 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타협에 굴하고 싶어질 때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궁에서 풀밭으로 쫓아내시던 장면을 떠올려야 한다. 느부갓네살이 배웠듯이 인간 지도자는 누구도 자치권과 최종 권위가 없으며 독자적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만왕의 왕이 계셔서 모든 지도자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정하신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본 투표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투표했어요. 사전 투표하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금방 끝나가지고. 그러나 늘 기도를 부탁드릴 때마다 강조했다시피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세우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철학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는 누구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물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그 모태신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제가 또 이제 모태신자로 살다가 저는 딴짓거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캠핑이죠. 해수욕장에 놀러 가자고.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이 이제 저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셔서 안 된다, 사고 난다 그래가지고 안 보내주셔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한때는 그것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와 집, 학교와 집밖에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삶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에서도 말했지만 20살 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야만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공부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20년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까지 치면요.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성숙도는 누가 하라고 해야만 하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일날만 오전 오후 2번이고요. 수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말씀을 내가 잊지 않았어도 얼마나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키만 자라고 부피만 커져서 있고 마음은 여물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신앙생의 삶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20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앞으로 30살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살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자라야죠. 30살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을 닮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세상은요,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도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 무슨 나이 많은 그런 연예인이 이혼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결혼을 했다고
소식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한 이유가 그 남자에게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어디 간 사이에 강압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혼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아이고야.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거 그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 없이 세상 사람들 같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잘 몰라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몰라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배웠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3자의 입장이잖아요. 담임 목사로도.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30주년이 충만한 교회 3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적인 부흥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캐슬 2,500세대가 입주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보낼 자를 보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수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이른 소금, 빛이른 빛이 되어서요. 세상에 밖에 버려져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정으로 20주년이 의미가 있고 30주년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환난 풍파가 많잖아요. 도전과 위협과 정말 핍박과 시기와 질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같은 어떤 것으로 상징한다고요?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마음을 좀 여세요. 귀를 좀 여세요. 세상에요,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복음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 참된 말씀, 사기꾼들 말, 거짓말쟁이들의 말, 이런 말은 귀 기울여 듣는데 왜 주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은 안 듣습니까? 마음을 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얻어요. 영혼이 소송되고 살아나고 능력을 얻게 되고요. 희망을 얻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요. 예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는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요, 귀를 열고요, 들어보세요. 안 들으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 같아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말씀을. 악한 마귀 사탄이 말씀 다 뺏어가 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자갈밭,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핍박이 있을 때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무너져버려요. 또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핍박이 있어요. 또 재물의 염려가 있어. 돈 걱정. 저도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막 돈 걱정을 너무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된다니까요. 돈이 우상이구나. 진짜 돈이 막강한 힘이 있구나. 돈이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돈에 절절매고 돈에 좌우되고 돈에 끌려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새를, 이 꽃을 누가 입히시냐? 내가 먹이고 입힐 거 아니야. 너희가 새에게 먹이 한 번 준 적 있냐? 꽃에게 물 한 번 준 적 있냐? 물론 집에서 기르는 새,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꽃은 자기가 키우겠죠. 그런데 들에서 자라는 꽃들, 풀들, 들에서 자라는 새들에게 먹이 주어본 적 있으세요? 물 줘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가 키우겠어요? 그 누가 먹이 주고 물 주고 거름 주지 않으면 그 자랄 수 있습니까? 거름 안 주고 먹이를 안 줘. 그러면 다 말라 비틀어서 죽잖아요. 썩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이 새보다, 이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왜 걱정하니? 내가 일용할 양식 다 주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을 믿는지, 세상의 돈을 믿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지,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도전이 많고요, 위협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옥토밭은요, 어떻게 옥토밭이 돼요? 저절로 옥토밭이 되나요? 저는요, 비옥한 땅이 있지만 저절로 옥토밭이 되는 땅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거름 주고 땅을 갈고 잡초를 뽑아주고 자갈을 걷어내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경작할 때, 가꿀 때의 옥토밭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밭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옥토밭이 아니라, 물론 마음의 밭이 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가만 놔두면 황무지가 돼요. 그래서 경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같이 가시로 찌르고 자갈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어서 악한 마귀가 말씀을 다 주워먹고 그러니까 도전이 많고 위협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4명 중에 3명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4명 중에 4분의 1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염려와 돈 걱정 이런 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그 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하지만 구해오긴 구해왔지만 또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군사는 적고 적들의 군사는 많아. 그래서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뭐예요? 적으로부터,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기구란 말이에요. 방패. 그래서 방패를 들고 적이 화살을 쏘면 화살을 맞고, 칼로 베려고 하면 칼을 맞고, 창으로 찔르면 창을 막는 보호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적으로부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그러면요, 그 방패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돈이요? 아니요.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대통령이요? 아니요. 부모가요? 아니요. 잘난 자식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세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없어요. 해칠 수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악한 마귀가 해칠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어떤 상급? 큰 상급. 상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의 계급이 있단 말이 아니라, 상의 등급이 있단 말이 아니라, 상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데 뭘 잘해요? 믿음을 지킨 자들. 아멘. 어떤 게 잘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꼭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성경의 말을 하는지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읽어보십시다. 아멘. 거기에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나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잘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상 받아요. 믿음만 지켜도 상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큰 상을 준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슨 상을 주실 겁니까? 묻잖아요. 여쭙잖아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제게 상을 주신다는데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식을 상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요, 제 가산을요, 제 유업을요, 제 종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계를 이을 자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아멘. 이삭 아들을 상으로, 믿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여기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75세였잖아요. 사라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65세.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땐 100세, 사라는 90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의 씨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불가능해. 아기를 낳는 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님,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해. 소련, 러시아를 침략하다가 얼어 죽었잖아요. 패배하고. 군사들 다 얼어 죽고 패배했잖아요. 사람에겐 불가능, 하나님에겐 불가능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상, 내가 너의 방패가,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아니, 저에게 무슨 상을 주려고? 저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면서
큰 상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다 같이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무별을 이 별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 주실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3비둘기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증거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세요. 다른 게 보호자. 돈이, 힘이, 지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부모가 막 능력이 없어서 왜요? 내 부모는 이래? 그러지만요, 잘난 부모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상급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온 세상에 셀 수 없이, 별을 셀 수 없듯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